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많은 부분이 무너져 있습니다. 서로를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교회까지 문을 굳게 걸어 잠궜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을 도우시고 치료진들을 보살펴 주시사 질병의 공포를 벗어나 다시금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말씀. 성경책 다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아멘. 네,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한 주 영상 예배를 드렸고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또 많은 친구들이 또 못 나올 것 같아서 일단은 따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 오후에 한번 올려드리려고요. 물론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는 지금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좀 제목이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감나라라는 제목을 하면서 변할 텐데 좀 줄였습니다. 감사하라, 나누라 이렇게 두 개를 좀 줄여서 앞글자만 따서 감나라라고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에 대한 기대와 소망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셨고 또 기대하셨고 계획하셨던 유월절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지 감히 짐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뜻깊은 자리인지는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생에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2월절 자리를 기대하셨고 고대하셨고 계획하셨고 드디어 이제 첫 잔을 드시고 이제 식사를 나누신 이 자리가 제자들에게 표현을 안 했지만 감사하고 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또 은혜와 또 사랑이 넘치는 귀한 자리였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예배도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얼굴을 마주보고 끝나고 잠깐 그냥 친구들과 오랜만에 교제하고 대화하는 이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좀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간절히 고대하면서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 똑같은 어떤 모습이 아닐 수도 있지만 특히 우리 남학생들 나중에 군대 가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그 예배가 정말 기다려집니다. 목사님들 처음에 군대 가실 때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아닌데 평소에 듣는 말씀인데도 눈물이 흘려지고 찬양할 때 초코파이 하나 끝나고 먹을 때 모든 게 다 감격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그게 내가 그냥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고 정말 내가 간절히 사모했던 예배였기 때문에 그 예배가 완전 다른 예배가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고 제일 처음에 보니까 이에 잔을 받으사라고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따가 나중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따로 셀 모임을 하지 못하니까 오늘 순서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 체크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전통적으로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 4잔을 마셨습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그 압제에서,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에 대한 기념을 매해 가족들과 또 지인들과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지키는 절기였죠. 그런데 그 절기에서 포도주를 4잔을 마시면서 한 잔 한 잔 의미를 두고 건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4가지 행위에 대해서 첫 번째,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짠짠짠짠 하면서 이 6월절을 이제 기념했는데요.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잠깐 좀 띄워보세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됐어요? 안 됐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읽어도 됩니다.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두 번째, 세 번째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7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을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자 보세요. 그래서 이 6월절을 지킬 때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셨다. 자, 짠 먹고 마시자 취하자. 이게 아니라 가족들끼리 매해 모였을 때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잔에 포도주를 따른 이후에 첫 번째 잔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건배하겠습니다. 첫 번째 잔. 그게 뭐였죠?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빼내신 하나님을 기념합시다. 그래서 건배. 6월절 식사 전에 지금 건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빼내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며 첫 번째 잔을 마십니다. 두 번째 잔은 나왔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노역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기념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6월절 식사, 양고기 그런 식사를 먹기 바로 직전에 짠 하면서 건배하면서 마십니다. 그럼 자녀들도 우리가 왜 이 6월절 식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겠죠. 이게 두 번째 잔이었고 세 번째 잔은 뭐라고 나왔어요? 6절에 보니까 편팔과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속량이라는 말 우리가 자주 들어봤죠. 한자 풀이를 그대로 풀어 쓰자면 조건 없이 구해주신다. 속량.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대로 표현하자면 노예였는데 이 노예를 내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치르는 값을 속량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를 값없이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요? 그 큰 심판에서 그 어려움, 그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하여 주신 어린 양의 피로 구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겠습니다. 짠 하면서 세 번째 잔을 마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게 식사 바로 직후에 마시는 거고요. 네 번째 잔은 이제 7절 초반에 나온 것처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구하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건배하겠습니다 하고 건배 짠 하면서 이 잔을 마지막으로 6월절 예식을 마치는 거죠. 전통적으로 이렇게 4잔을 마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구슬 절절하게 설명을 했냐?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의 잔을 받으신 이 예수님의 이 잔은 몇 번째 잔일까? 첫 번째, 우리를 노역에서 건지신 하나님. 두 번째, 심판, 그러니까 큰 심판들로서, 첫 번째가 무거운 짐에서 빼내신 하나님,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노역에서 건지신 하나님. 세 번째는 심판에서 우리를 속량, 구원하신 하나님,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할 때 이 잔은 보통 우리가 세 번째 잔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잔의 의미를 좀 보면 알 수 있겠죠. 세 번째 잔의 의미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구원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애굽에게도 임하겠지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에서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없는 집에 재앙을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음에 감사하면서 짠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어린 양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직접 나의 피를 흘리시고 구원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속량, 우리를 그럴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자들과 나누면서 상징적으로 세 번째 잔일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잔을 받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암송해 봅시다.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뭐라고요? 감사기도 하시고. 뭐 하셨다고요? 감사기도 하시고. 잔을 받으시고 감사기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과연 예수님이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생각해보면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음식을 나누고 있고 뭔가 자녀들과 나누는 정말 기대했던 시간이지만 정작 내일 엄청난 고통과 핍박과 또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수치 가운데 벗겨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일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감사는 둘째치고 지금 편하게 이 식사를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현재 우리의 상황을 좀 보세요. 우리는 지금 그 어떤 세대도 겪어보지 못한 중대한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예배가 중단되는 사태를 겪고 있죠. 학교 개학이 23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4월 달로 더 연기된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더 이게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에 우리 여름 교회적으로도 여름 수련회를 지금 못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집에서 가족들과 부딪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과 더 마찰이 겪게 되고 내가 평소에 스마트폰을 보는 모습들이 그냥 누구 넘길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게 문제로 보이는 거지. 더욱 많은 갈등들로 힘든 나날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가게들은 더욱더 문을 닫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희망적인 뉴스보다는 더욱더 절망적인 뉴스만 접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현재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 표현이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인간적으로 우리끼리 얘기하자면 솔직히 감사할 것 쥐뿔도 없죠. 모이면 뭐 가끔 친구들하고 선생님 목사님 전화를 하면 맨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못 살았다 힘들다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을까? 그냥 닥치고 하라는 걸까? 한 예로 오늘 예수님께서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식사할 때 뭘 하죠? 감사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식사할 때 감사기도를 의식적으로 할까?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기도했던 거 저희 집에서 가끔 이렇게 합니다. 기도했는데 또 음식 차려고 뭐 다음 반찬 더 내오면 또 한 번 또 기도하려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까지 기도를 할까? 감사기도를 할까? 미국의 존 자웨트라는 의사가 이런 연구를 했던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았는데 감사 기도를 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 3가지 좋은 분비물이 분비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이건 규명할 수 없는 백신이라고 해서 신비 백신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첫 번째 백신은 모든 질병을 예방해주는 효능을 가진 이 백신이 감사할 때 나온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각종 세균을 막아주는 항독소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것은 항체 역할을 담당하고 각종 질병의 진행을 억제하고 병균의 침입을 막고 살균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질병의 예방과 더불어 치료까지 도움을 주는 항독소라는 물질이 나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안티셉틴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 물질은 위장 내에서 음식이 이상 발효하거나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화 흡수를 도와주고, 그러므로 사람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작용하는 이 세 가지 물질이 어떤 사람에게 나온다고요?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하는 사람에게 이 물질이 나온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해라라고 하는지 잘 모르지만, 감사하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감사한 사람에게, 감사 기도를 했던 사람에게 이런 물질이 나오게 해준다는 거죠. 감사를 할 때 우리 몸이 내가 의도치 않았지만 이런 반응들을 내 몸이 감사로 인해 물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힘든 이때 우리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감사가 아닐까. 감사는 주어진 것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문제는 뭐냐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저도 목사님 최근에 어떤 지인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힘들고 못 살고 그래서 제가 위로했더니, 너는 어쩌고 너는 그걸 모른다. 나중에 보니까 한마디 같이 나누는데 전혀 크리스찬입니다.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가장 작은 것에 감사하시고, 또 주어질 것에 감사하심으로 인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봅니다. 자, 계속해서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그 다음 뭐였어요?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아멘.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요즘 이제 되어지는 이 상황들을 보니까 솔직히 목사님도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다는 거죠. 누군가는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에 가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들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또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포기하지 말아야지 라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어떤 현상적인 질문을 떠나서 교회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교회를 나오고 계시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이유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있는지. 먼저 교회가 뭐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이 교회는 예배당, 교회 예배를 드리는 그냥 건물이죠. 교회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말 그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심으로 인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럼 모여서 뭘 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하셔요?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쉽게 얘기하면 교회는 개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인데, 왜 공동체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냐? 뭐 하라고요? 너희끼리 나누라. 교회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를 지난주에 한번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영상 예배할 때 교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교제가 없으면 그것이 영상 예배가 됐든지 그리고 오프라인 예배가 됐든지 교제가 없으면 그 교회는 위험해집니다. 영상 예배를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영상 예배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림이 있고 내가 그 앞에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게 있으면 그게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 예배 있다고 멍 때리고 있다가 아유 심하네 화장실 갔다 오고 왔다 갔다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잔을 받아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죠. 왜 부르셨을까? 나눔과 교제를 위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제와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 감격, 사랑, 소망에 대한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보니까 이 부분이 정말 힘드네요. 그런 것들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 해보니까 이런 은혜를 좀 오픈하고 싶습니다. 그런 나눔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예배드렸든지 간에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제가 중요합니다.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공동체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로서의 나눔, 나의 모습과 상황에 대한 예수님 앞에서의 엎드림과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함께 교제하고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구별된 교회가 바로 가리엘 중학교 청소년부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한번 하지만 감나라, 감사하자, 또 뭐라고요? 나누자. 꼭 교회에 와서 뭔가 얼굴을 맞대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모님과 또는 친구들과 아니 선생님들과 꼭 이런 나눔, 교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눔과 교제가 내가 그런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순간 난 성격이 그래서요. 난 누구 앞에서 내 어떤 그런 이야기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둘째치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라도 어찌됐건 교제와 나눔, 관계에 대한 이 부분이 깨지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신천지나 이단들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뭡니까? 이런 나눔을 깨뜨립니다. 교제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목사님 뒷담화를 까고 팔을 나누고 자꾸 불평불만을 하게 되고 감사가 없게 하고 그러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모든 사태를 통해서 내가 그런 것들 가운데 교회가 어떤 부분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와중에서도 감사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를 교회로서 부르신 이유로는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생명은 나눔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또 예수님의 6월절에 포도주와 빵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아픔과 어려움을 나눴습니다. 죄와 슬픔을 나눴고 교제했습니다.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함께 세워나가고 교제하고 또 나누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개인적으로 또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할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끈끈해지며 예수님을 나누고 순종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저희 가지열 중앙교회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결단하면서 나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안 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피아노 둘째 치고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약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감사할 수 없는 와중에도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구별된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에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았는지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감사할 것은 한 개도 없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이거를 주셔야 그나마 감사하지라고 불평으로 일삼진 않았는지 일관하진 않았는지 제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지열 중앙교회 청소년부로 저희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교제하고 또 나누는 것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그 은혜를 나누며 소망과 사랑과 믿음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모든 사태를 통해 우리에게 교제가 더욱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서로 교제하고 세워주고 높여줌으로 인해 든든하게 서나아가고 성령 충만한 저희 가지열 중앙교회 청소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주신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서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거두어 가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를 하루빨리 마치게 하시고 또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하고 튼튼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저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가 환난을 통해 또 아픔을 통해 더욱더 서로를 돌보고 또 더욱더 우리의 서로를 향한 사랑이 깊어져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재물을 주님께서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개학이 점점 연기되고 있고 또 이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우리도 감히 짐작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과정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떨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여 서로를 서로를 세우며 또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 가지열 중앙교회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위치에서 이 모든 사태가 종식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 그들의 편을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일선에서 그를 뛰는 그들을 통해 이 모든 사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당사자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죄악 가운데 아버지 어떤 내 생각 가운데 교만함 가운데 그런 것들을 깨뜨심으로 인해 내 모든 삶의 주인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을 다스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